향들과 또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막 안에 있는 향단, 그리고 물두멍, 관유와 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들은 성막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무엇을 하느냐를 보려면 주방 기구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방에 가스레인지가 있으면 불을 떼서 음식을 익히거나 음식하는 것이 있겠구나, 전기밥솥이 있으면 밥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막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습니까? 우선 성막들에 들어가면 번제단이라고 하는 큰 제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단은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속죄제사와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성막 입구가 되는데 성막문 입구에 큰 구리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곳인데 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기기 전에 손발을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문은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커튼을 젖히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3개가 있습니다. 왼편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등잔을 놓는 등대입니다. 7개의 등잔이 놓여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진열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떡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제일 안쪽에는 향단이라고 하는 향을 사르는 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 안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내려져 있고 거기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은 특별히 시은소 혹은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그곳에 그룹들이 그 시은소를 듣고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주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 안에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각각 그 기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계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께서 이 모든 구원 계시를 완성하신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계시들, 구약의 상징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두멍은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모욕한 사람이라고 해도 손발은 씻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의 더러움에서부터 늘 자신을 씻는,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에는 감담유로 기름을 떼어서 불을 켭니다. 이 등불은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백성들은 자연광, 태양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떡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단에 들어가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향단을 만들어서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성소 제일 깊은 곳에 만들어 두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향단이 왜 중요하냐? 이 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아침 저녁에 향을 사릅니다. 어떤 모양의 향인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 짝대기같이 생긴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가로대에서 그냥 불에다가 사르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름으로 말미암아 성막에 들어가면 우리는 향기로운 향이 나는 것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향을 사르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늘 향내가 나는 것은 성막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기도의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거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가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짧게 기도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짧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2시간 그렇게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그냥 아침에 3분, 저녁에 5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3분씩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눈을 떠도 1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아침에 30초, 저녁에 1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깁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면 10초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한 3분, 5분 하시고 또 은혜를 받거든 시간을 늘려서 그렇게 조금씩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늘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은혜를 받는다 한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샀는다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바로 앞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들어갑니까? 연기입니다. 향을 피우면 그 향의 연기는 커튼 사이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평면적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 안에 왼쪽에 등대, 오른쪽에 떡상, 가운데 향단, 그리고 커튼이 있고 지성소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세워보십시오. 90도 세워서 수직으로 보면 제일 밑층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위에 층에는 왼쪽에는 등대, 오른쪽에는 떡상, 그리고 제일 위쪽에 천장 부분에 향단이 있습니다. 연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성도들의 기도, 향년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위로 올라갑니다. 성막으로 말하자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상달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향기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향을 만들 때는 아무렇게나 만들지 말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만드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기도는 분풀이도 아니고요, 푸념도 아니고 내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에 마땅히 들어가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렇죠? 기도에는 그 들어갈 요소가 있습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초등부 나온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기도의 5가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쉽죠? 기도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는다. 그것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이방인들처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이 꼭 필요한 재료, 들어가야 될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태우는 것처럼 우리 기도에도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늦게 깨달았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했지만 기도를 따로 훈련시켜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뽑아라, 그래서 막 흔들면 되는 기도인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지만 기도에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은 기도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하든지 아니면 무슨 어르신 기도하든지 혹은 교구별 기도하든지 하면서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성경 본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기도문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어떻게 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가지 기도를 금하실 때,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설교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향단이 지성소 바로 앞에 놓여 있는 이유입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거기 연기 올라가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기도를 생각해보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향이 바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향단을 만들어라, 향단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 그리고 그 위치는 지성소 바로 앞에 두거라,
향은 이렇게 하게 만들어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제대로 기도 훈련을 받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침 저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향을 이렇게 불을 붙일 때 조명은 어디 있습니까? 성막 안에는 등잔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등잔이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그 등잔의 등불 빛을 의지하여 향을 사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한 장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과 일치하게 되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한 말씀처럼 기도하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말씀의 밝은 빛을 의지해 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게 1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1절, 11절, 17절, 34절입니다. 이 향단을 만들고 뭘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너는 11절 여호와께서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34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본문 앞에서 제사장이 세워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그들을 위임하고 기름 부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향을 사르는 사람은 아론입니다. 그렇죠?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혹은 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위치는 어디에 둬야 될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맡고 있는 일은 내가 가장 잘한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사는 왕이 지내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가 오든지 제사장이 와서 제사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성하다. 너는 내 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서 더 이상 왕이 되지 않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직분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기서 아무렇게나 설교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야 되는 직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교회의 어떤 부서의 일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 관련된 분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런저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는 못 알아들을 정도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말한 내용을 아신 분 가운데는 우리 권 목사님은 목회 구단이 돼가지고 저렇게 말을 그냥 돌려서 말씀하시나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무슨 말 했는가 알아듣게 됐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불평이 나왔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쪼잔하게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제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 하고는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교회에 사소한 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러한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교인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내가 거기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목사들도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목사도 자기 설교의 잘못된 부분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 분이 목사에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이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직분이 항상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사람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지만 그의 자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섬김이 아무리 전문적인 것이고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참 그분의 전문가이신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말할 때 기쁘게 듣고 순종한 분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런 순종은 힘들었을 것인데 잘 순종하시더라고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성막의 기구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배치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작습니다. 향단은 가로 세로 한 규빗이니까 조그마해요. 45cm. 그거 조그만하지 않나? 좀 크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합니다. 백향목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금으로 윗면과 전후 좌우를 씌우라고 하십니다. 왜 밑에는 안 씌울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향을 4종류를 가지고 만들려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새로운 향료가 있다고 얼마든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비판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독선적이지 않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유일한 길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향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향품도 마찬가지고 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관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향기름을 만든 것입니다. 그 향기름을 여러 곳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이 향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떤 향을 쓸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향 외에 다른 향을 쓰면 안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 영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잘못된 영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WCCC 월드 처치 카운슬이라고 하는 세계교회 협의회가 호주 캔버라에서 그 세계교회 협의회 대회를 했을 때 한국 대표로 간 신학자 중에 한 명 있습니다. 뭐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2부에는 말했는데 그냥 모 교수입니다. 그 교수님이 그 개회 예배에서 자기가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무슨 퍼포먼스를 했느냐? 성령을 부른다고 퍼포먼스를 했는데 한 내용은 무당이 종이에다가 귀신의 이름을 적어서 불로 태우고 초혼하는 그런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른다고 하면서 억울하게 죽은 모든 영들, 귀신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나 혹은 종교와 종교 간의 대화로서는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종교학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분명히 향기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성령 외에 다른 영을 받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안수 받고 뭐 성령 받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보호가 필요하고 교회 인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으러 갔다가 귀신 받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과 방법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친 그 계시를 따라서, 그래서 오직 성경을 따라서, 오직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의미요, 성막에 나오는 모든 기명들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방식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향단에 나가서 향단에서 향을 사르는가 하는 그 과정에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제단에서 물두멍을 지나서 향단으로 갑니다. 제단 아시는 대로 우리의 죄가 정결케 함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사한 다른 비유를 하나 더 쓰고 있는데 곧 속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성막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포로로 잡히거나 납치되면 몸값을 내면 풀어주죠. 이게 속전입니다. 그런데 반세계를 냅니다. 몸값치고는 너무 작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내라, 그렇게. 그 말은 돈이 없어도 낼 수 있을 만큼의 작은 금액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몸값을 1억씩 내라 하면 몸값 없는 사람은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냥 만약에 몸값을 1,000원씩 내라 하면 1,000원도 못 낸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몸값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린 다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몸값을 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몸값을 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값을 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아니 왜 돈 이야기를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슨 몸값을 내라, 금액이 작잖아. 아니 금액이 많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돈을 내라고 하나? 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당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연복계가 돌아가면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거둘려고 돌리나? 서양 사람들은 더 노골적으로 접시를 돌립니다. 접시를 다 보이게. 그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분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마디 더 하셨습니다. 30절,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반세계를 큰 돈 아닌데 그건 내는 왜 내나 돈을 내야 되나 하니까 손해 아닐걸? 내는 게 더 이익일걸?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한 표현입니다. 심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질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역으로 온 이스라엘을 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형벌의 하나로 질병이 임할 때 너희가 속전을 지불했으면 내가 그 질병이 너희 가운데 없도록 하겠다. 6월절에 온 애굽의 모든 집에서 장자가 다 죽었지만 너희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시민교회 와서 교인들이 제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생활비를 주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 시민교회 온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저는 개척교회를 11년 1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학생신앙운동 간사로 14년 동안을 섬겼습니다. 그 2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넉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를 받아서 혹은 조금 모자라게 받아서 살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받은 양복을 그 뒤 15년 동안 입었습니다. 15년 동안 양복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15년 뒤에 산 양복은 제가 영국에 유학 갔다 오면서 한국 들어오면서 다시 한국 가야 되는데 한국 가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하면서 그냥 큰맘 먹고 영국에서 제일 싼 양복을 샀는데 한국 오니까 그보다 훨씬 좋은 게 10분의 1 가격이더라고요. 완전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그 15년의 기간 동안 혹은 그 뒤에 개척교회 11년의 기간 동안에 저희 집안에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질병도 일어나지 않고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저는 그 운전 습관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트에서 차를 몰다가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폐차했죠. 그런데 1분 전까지 그 계단 밑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식한 목사를 돌본다고 하나님이 많이 고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나놓고 보면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켰기 때문에 여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제가 180도 회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이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이게 기아가 고장난 클러치 고장난 봉고를 몰고 가는데 이게 밟으니까 안 올라가지고 운동화끈 풀어서 묶어서 당기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제가 많이 입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왜? 내 목숨값이 주님께 들어졌기 때문에요. 내 목숨값이 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것 아닙니다. 나의 경제생활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속전에 돈 조금 내놔라 하니까 돈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질병에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물두멍이죠. 큰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물두멍을 만드느냐? 저희 어릴 때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토기로, 흙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이 놋으로 뭘 만들었어요. 저는 제 집에 놋으로 된 대야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놋대야. 굉장히 무겁죠. 그렇죠. 그 뒤에 이제 놋대야는 이제 뭐 스텐 대야를 거쳐서 알루미늄 대야로 갔다가 플라스틱으로 갔다가 요즘은 그냥 다 없어지고 집안에 샤워실이 있으니까 그 도자기로 만든 세면대가 생기고 끝이죠. 옛날에는 손을 씻으려면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흙으로 만들면 잘 부서지죠. 놋으로 만든 것은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성막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왜? 손발을 씻어야 되니까. 왜 손발을 씻습니까? 비록 모욕하고 깨끗해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움직이는 동안에 이미 우리 손과 발에는 먼지가 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손발은 씻어야 한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삶에 때가 묻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라고 해서 제 삶 가운데 더러운 것이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숨쉬고 걸어가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늘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향단조차도 1년에 한 번씩은 피로 정결케 해라. 향단의 뿔을 속죄소의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단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곳입니다. 거기서 향을 사르는 것은 종교적이고 거룩한 행동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 속죄를 해야 됩니까? 가장 거룩한 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죄인된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내 설교는 전부 다 온전하다, 내 설교에는 죄된 구석이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온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심지어 성찬식을 집행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설교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나의 욕심이 틈탈 수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내게는 그런 죄악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심지어 향단, 향을 사르는 향단조차도 1년에 한 번씩은 씻어야 되고 피로 정결케 해야 되고,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탐욕과 정욕에 물들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손발을 씻듯이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죄함을 받은 자입니다. 제단에서 속죄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시 물두멍에서 자기의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서 기도합니까? 그냥 세속에 물든 그 마음을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관유입니다. 이것은 향과 기름을 모은 향기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향기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더러운 것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악되고 우리 옛사람이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바꿉니까? 그것은 우리 영이 바뀌어지면 됩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질문한 것 같은데 혈액형이 바뀝니까? 혈액형이 안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골수암이 걸려서 골수를 이식하면 이식받은 골수의 혈액형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왜? 골수가 바로 혈액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변화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죄악의 본성에 물든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출입하는 자에게 성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성령의 기름, 거룩한 관유로 거룩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향으로 향기가 충분히 나도 소금을 더합니다. 왜? 역시 정결케 하는 소금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진리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소금으로 거룩히 한같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었든지 장로가 되었든지 혹은 이 분야에 너무너무 전문가가 되었든지 내 자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정결케 함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냥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늘 주님과 함께 가야 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기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관유나 향을 자기의 취미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아라. 향을 함부로 사르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가장 거룩한 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꾼이죠. 목사 가운데 사꾼이 있다. 그 급여를 생각해서, 월급을 생각해서 그 일하는 것을 사꾼이라 합니다. 나쁜 말 아니면 노동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는 사꾼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면 감사하지만 주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사를 하거나 장로를 하거나 뭘 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이게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섭섭하다는 거죠. 내 친구들 다 장로가 됐는데 나는 안 돼서 섭섭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걸로 섭섭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섭섭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래 다녔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필요해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목사 된 것은 제가 자기에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목사를 들어서 서울시민교회 보냈다가 저 목사를 들어서 저리 보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충성할 뿐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줌 부어주시면 부흥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 길로 망하는 것입니다. 향이든지 기름이든지 자기 멋대로 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것들을 귀중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